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서울 이틀 갔다가 또 필드에 내려왔습니다. 이거 격압유록 4부 마저 못한 거 마무리 짓고 다른 공부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렇게 적고 4부입니다. 네 번째 코너인데 텍스트는 이랬어요. 첫 번째 텍스트가 정도령이었고 두 번째가 불로불사, 세 번째가 신선사상, 네 번째가 지상성국이에요. 이 지상성국은 절지 표현으로 불국토를 이룬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가나 도가 표현으로 이상세계, 용화세계 뭐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뭐 신세계 이렇게 해도 되고 요게 살아가는 이상 인간들이 바로 신인류거든. 오늘은 요 4부의 지상성국 요 꼭지를 딸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교재 나눠준 걸로 항상 제 걸로 제 선시를 인용해서 공부 엮어보겠습니다. 이게 율려의 꿈이라는 건데 다 적지는 못해요. 너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렇게. 율려의 꿈을 지상성국의 버전으로 한번 풀이해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지상성국을 만들라는 격압유록의 네 번째 텍스트 이 주제를 가지고 약간 부대 설명하고 요 부교재로 공부 삼아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인데 마지막으로 지상성국을 건설하라는 격압유록의 메시지는 사람들 깨어난 의식 속에 있는 세상, 요대로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지상성국이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스님, 큰 스님들도 재불조사들도 너만 깨어나면 요 세상이 요대로 천극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도예 개념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예 개념으로. 이거 오늘도 좀 잘 그렸죠? 네. 서울 가서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왔더만. 요 개념으로 풀이할 건데 지상성국을 요렇게 불국토 건설은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적혀 있는 그대로 요대로의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첫 번째 1번, 2번, 3번 요렇게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 유정이 태어나기 전에는 요걸 3번으로 잡을게요. 유정. 이건 모양 있는 모든 겁니다. 이렇게 모양 있는 모든 조건인데 모든 것으로 풀이할게요. 요거는 무정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형태가 없습니다. 에너지만 있어요. 형태가 없는 것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중간이 뭐냐면 유무정을 생산해낼 때 중간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도라고 보고 중론이라고 해도 되고 중용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요게 오늘 배울 율려입니다. 요 중간 개념의 조화. 요게 음량의 조화입니다. 이렇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일체 텅 비어 있는 이 우주 본질에서 에너지만 존재해요. 진공이니까. 진짜 공한 데서 묘유입니다. 묘유. 묘유 자체가 요 자체가 진짜 공한데 묘한 뭔가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에너지인데 정에 에너지인데 이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라 할 때 정인데 묘한 게 이 정이 더해지고 정이 더해지면 의식 자체가 된다고. 그래서 무정은 무질서하든 질서롭든 요 우주 본질에서는 태초든 태후든 무조건 태초 그 다음에 태시 요런 개념 무질서하고 질서로울 때 요렇게 질서로울 때 무질서 할 때 이렇게 빅뱅으로 무질서할 때 새롭게 삼라만상 일체의 생명이 태동할 때 질서롭게 맨 마지막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왜 불완전한 의식 구냐면 원래는 이렇게 완전함이에요.
왜 원래는 완전함이냐면 천주교의 핵심 사상이 스스로 그람이거든. 천부귀일 될 때 그 천부귀일은 선도 요 격암유록의 텍스트는 화평귀일이에요. 아주 조화롭게 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분별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카스트 제도처럼 그런 세상 말고 아주 질서롭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요 자체가 될 때 몇 줄만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추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대로냐면 이렇게 완전한 천주교 텍스트입니다. 천주교 텍스트는 스스로 그람이에요. 이렇게. 또 자연을 풀 때 어떻게 풀죠? 스스로 자자에 글을 연자. 그래서 자연은 완벽한 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자연 자체가 거울. 왜요? 자연이 가진 정직성과 이렇게 인간이 가진, 사람이 가진 순수성이 합치돼요. 이게 하늘이라고. 이걸 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게 합쳐지는 거. 도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니까. 요 자체가 스스로 그러한 창조인데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몸이 가지고 몸을 배를 빌려 몸이 태동할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불완전한 의식 구조에 갇혀버려요. 이게 의식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절집에는 이렇게 적죠. 본래 면목의 진면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잘 몰라요. 이걸 참얼굴이라고 합니다. 진짜 참된 얼굴의 실체가 뭐냐고. 그 자체는 이렇게 자연처럼 텅 비어서 창조적인 개념으로 스스로 그러함으로 완벽하게 음양의 조화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음양의 조화가 몸에 갇혀버리면 불완전해져요. 이렇게. 불완전한 의식 구조로 이 불완전한 의식 구조가 생산해내는 세상, 이게 고통이라고. 완전해야 돼요. 의식은 부드럽고 조화롭고. 그래서 조화에 닿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장구하게 설명하는 게 윤려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를 이루며, 즉 이 자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저 먼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아주 세상 너머에 거대한 일신으로 뭐가 하나가 인격신처럼 존재하는 줄 알아요. 모양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자체라는 거예요. 요 자체 천지신명. 요 자체가 하나님의 조화예요. 이렇게 천지의 조화. 삼라만상 일체라고 합니다. 요 천지 조화. 요걸 천지신명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라만상 일체는 요 자체예요. 우주 본질. 완전함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에 마지막에 자기만. 그러니까 여기는 요 우주 자체에서 산이 태동했습니다. 왜요? 조건이 되어서. 지수화풍 조건이 돼. 요렇게 강이 나왔어요. 왜요? 조건이 되어서. 마지막에 동실물이 나와요. 사람 이전에. 여기에 코끼리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하다못해 박쥐도 나오고 여기에 63빌딩이 조건이 되어서 또 만들어져요. 여기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져요. 조건이 돼요. 마지막에 사람이 태동한다고. 마지막에. 근데 여기는 헷갈리지 마요. 피라미드가 나오기 이전에 온갖 생명체가 태동할 때 마지막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요렇게. 이런 무형의 무정의 이런 에너지가 이때 없는, 생명이 없는 피라미드나 건물 이런 구조 말고 이거 이전에 생명 있는 배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태어난다. 이때는 의식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아주 빅뱅 초기라서 무질서했다고. 사람의 의식 체계가 막 저급하니까 생거를 막 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막 생으로 먹고 치아도 막 이런 구조가 아니었으면 이건 지금 끝없는 구조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진 거고, 그때 마지막으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때 의식 구조가 완전함이 아니라고. 이 완전함은 끝없는 영적인 가치와 사상으로 만들어진 완전함이에요. 원래부터. 그런데 신은 사람에게 원래 완전함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완전함으로 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의 체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영이 신령스러운 영이 혼이 닦아서 하늘의 영역에 의식 체계가 하늘에 닿아버리게끔 그랬을 때 완전함으로 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인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이 지상성국은 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숨가쁘게 전개될지는 제 개송을 보면서 풀이해 볼게요. 그래서 동물도 있죠. 사자도 호랑이도 개도 완전함으로 존립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는 개 소리를 내고 개 행동을 하는 게 완전함이에요. 근데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담은 이 영육이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욕심부리고 탐욕의 체계로 그래서 욕망이 엉킨 채 고통을 생산해내는 이 가치체계 이게 요즘 작금의 세상인데 이건 잘못된 세상이에요. 짐승은 짐승짓 하는 게 완전함이고 사람은 사람 짓을 해야 완전함이에요. 그게 신에 만들어 놓은 완전 퍼펙트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신인은 평화와 가치와 이런 공존과 공생의 이익이 되는 홍익이 되는 거기에 프로그램화되어서 그 가치를 진화하면서 하늘의 영역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가치체계인데 자꾸 땅 쪽으로 땅의 의식을 뿌리박고 살아요. 저급하게 마치 짐승들처럼. 그러니까 카발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식물은 머리를 이렇게 받고 짐승은 이렇게 다리가 여기 있고 머리를 받고 사람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 가치 체계를 잘 이 텍스트를 존중해 주시라. 왜 사람의 브레인이 뇌가 있는 이 브레인이 머리를 하늘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두 다리를 왜 땅을 딛고 있는지 여기에 조화라고 이 두 다리가 음양의 조화입니다. 이렇게 이 음양의 조화가 오늘 가르치는 윤례라고. 여기 시간이 20분 안에는 못 찍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만 진화하면 이 땅은 지상성국이 됩니다. 이건 전 지구를 말해요. 사람만 마지막에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하면 그게 퍼펙트라고. 그래서 새로운 마지막에 자기만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만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 보면 모든 것은 내 의식 안에서 완전하게 부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이 부활도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 단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를 이루어 살아가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바로 지상성국의 세상인데 여러분이 그걸 아직까지 알기에는 가치 체계를 조금만 더 흔들어 볼게요. 자, 싹 다 함치고 또 들어갈게요. 요 제 교재 이제 윤례의 꿈 같이 볼게요. 요게 제가 어떻게 하면 지상성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격암유록 텍스트를 20년, 25년 전에 고민하면서 동굴 안에서 적어놨던 시입니다. 이게 동굴 밖에서 나와서 이 시를 한 번 더 받아요. 천일 기도 중에 송도 앞바다에서 그때 다듬어진 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례라는 건 풍류로 해석해도 되고 음률로 해석해도 되는데 저희 판박회 도에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합니다. 율례를. 이렇게.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율례의 꿈. 원래는 이게 율례의 꿈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제목이 원래는 인류를 위하여요. 이렇게. 율례의 꿈, 법률율자의 풍률여자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율례의 세계는 즉 지상성국의 세상은 불국토의 세상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세계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율례의 세계는 인류의 문화시대를 열고 지구촌 시대를 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격암유록을 설명할 때 제 시를 인용하는 건 많은 격암유록 연구가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씩 텍스트를 전개해주면 그분들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 혹은 모르고 있는 그 틈새
혹은 또 그 시공간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윤려의 세계는 대동세계이다. 여기 대동 나오죠. 여기 대동 이렇게 크게 합친다는 말이에요. 크게 하나 되는, 크게 한 덩어리 되는 이 말이에요. 이 대동세계는 반드시 이렇게 이와 법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이와 법이, 요게 정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불국토는 정법으로 반드시 다리를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법이 함께하고 크게 하나 되는 세상이, 이게 대동세계입니다. 크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없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일꾼의 텍스트는 타단체, 기독교, 여러 가지 미륵 사상, 또 그 다음에 미륵 원리나 미륵 공부를 가르치는 단체에서 많이 인용하거나 사용되는 단어예요. 일꾼들, 추수기 때 이렇게 수렴해서 뭐 14만 4천 명, 또 12,000, 128,600명 뭐 이런 도통군자 이렇게 추린다는 일꾼들, 이런 일꾼설이 많아요. 이와 법이 함께하는 크게 하나 되는 대동세계는 먼저 수없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지구촌 시대를 열고 무지한 범부 중생들을 개벽할 천하사 일꾼이 필요하고 또 찾아야 한다. 이거는 이 홍익의 이념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이념이라는 게 약간 차갑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홍익을 남기고 이념을 떼볼게요. 그래서 홍익 사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사상과 같이 철학 비슷한 말이에요. 홍익 사상,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한 사상 또는 한 철학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지구촌 시대를 열고 무지한, 이 무지라는 말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무지, 닭이 무명. 요게 작금의 고통의 인류인 겁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그 다음에 찢어지고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인류, 현 인류. 범부 중생들을 개벽할, 이 범부는 무지에 갇힌 책이에요. 천하사 일꾼이라는 건 요 홍익 사상을 전달할 지도자들, 인류 평화에 기여할, 그리고 공생공전에 이바지할, 이렇게 표현할게요. 천하사 일꾼을 찾아야 하는데 찾고 난 뒤에는 먼저 형제들이 합심되도록 조화로워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지구촌은 한 핏줄이고 한 인류예요. 요 지구촌. 그래서 이 자체를 형제, 자매로 볼게요. 기독교 표현식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 다 자매들입니다. 형제고. 왜 기독교에 가면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님. 그런 개념으로 한 덩어리로 볼게요. 먼저 형제들이, 즉 지구촌 사람들이 합심되도록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고. 그리해야만 참다운 교육을 통해 참인간을 양성한다. 요때 참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백양사 방장이신 그런께서는 참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빗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 참을 잠깐 가져옵니다. 현대 참선할 때 요 선이, 진짜 선에 들어가는 참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판밖에서. 이렇게 판밖에서. 지금도 숨가쁘게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참나라고 해도 됩니다. 완전한 나. 이렇게 따뜻하고 홍익에 닿아 있는 완전한 나. 또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마음을 바로 천지를 대하고. 이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관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을 바른다라는 건 성통공안의 원리입니다. 3.1신구에 지감, 조식, 금촉요. 요 마음을 바른다라는 말은 지감은 감정을 거치는 거니까 요거도 될 수 있고, 호흡을 조용히 조시궁리 하니까 마음을 내리고 가라앉히는 게 요거도 될 수 있고, 금총은 일종의 계율, 지게 할 때 육바람일 할 때 요런 개념이에요. 요게 계율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느낄 촉자, 닿을 촉자니까 모든 모양 있는 그리고 기능과 작용하는 형상에 매이지 않고 금해버리는 거예요. 계율과 지계의 육바람일의 체계로. 그래서 잘 다듬어서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천지를 대하고, 이게 가장 바른 도덕관이에요. 마음을 바룬다라는 건 어짐에 닿아서 따뜻해져서, 마음을 따뜻해져서 천지를 대하는 것. 이게 우리 옛 조상 선조들이 펼치었던 신교의 텍스트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지를 대하되, 두 번째가 1번이 천지입니다. 2번이 조상이에요. 이렇게 조상을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은혜로움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훈육하고 배우고, 이런 말이에요. 어버이를 지극히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 첫 번째는 천지를 대하고 바르게, 두 번째는 조상을 어짐으로 섬기고, 세 번째는 부모를, 어버이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돌보는 것. 이게 효입니다. 효사상. 요 세 가지를 실천하는 무리가 홍익인간이라고. 이렇게. 물론 홍익인간은 뇌를 혁신한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를 지극히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 마땅하고, 이건 사람의 인본을 말해요. 가장 근본적인 도리,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인본이라고. 마땅히 수행해야 옳다. 이건 너무나 지극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거. 그래서 이 지상선국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를 제 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너무나 간단해요. 의식을 통째로 개혁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뇌를 신인들이 살아가던 그 옛날 신시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공존하면서 공생했던 그 신시 개벽을 이루는 세상, 이게 지상선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 지상선국이 건설되지 않은 건 인간의 도가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 꼭지에 적어볼게요. 도는 큰 틀에서 봅니다. 이렇게 사람의 도가 있고 하늘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법을 합치해서, 하늘의 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고 선행돼야 될 게 사람의 도가 완성돼야 돼요. 견성성불이. 그래서 인간의 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상선국이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격압유록의 마지막 메시지, 그건 지구촌 화평세상입니다. 그게 천궁귀일이거든. 풀이하면 원시복본이고 천재복본이고. 인간의 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신들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이 땅에. 그게 지상선국입니다. 인본이 바로 서는 바로 그 세상, 근본과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 지켜지는 세상. 신들의 나라가 아닌, 반복합니다, 인간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가 아직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인합일이다. 지금이 그때이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는 잠 뿌리쳐가면서 오로지 이 개벽기에, 추수기에 성성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많은 중생 사람들도, 그 계층들도 얼마든지 동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용기를 발현하면 지금이 그때이다. 지금이 신인이 되는 현대판 퓨전 신선도가 숙성되고 완성되는 시대라고. 그거를 화이트 샤머니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새로운 영성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200년 전에 라이프니치, 수학의 아버지 라이프니치가 논문, 교수 생활할 때 논문에 발표해 놓은 거예요. 이거. 200년 후에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이 그때인데 깨어라, 부활하라, 민족의 본성이여,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제 시는. 그러니까 한민족,
백두산족,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지상성국을 건설할 완벽한 민족이니, 여기서 완벽하는 정정할게요. 이거는 모순이 될 수, 그냥 그런 민족이니 한민족의 주역, 세계사에 등극할, 이게 송하비계라고 며칠째 했지만 격압류로 가고 이 메시지가 동일해요. 세계사의 앞으로의 전 세계사의 도와 그 다음에 세계사의 질서, 이런 걸 경영하는 주역이 한민족의 우리 천손족이 되고 백두산족이 될 거라는 걸 예견하고 메시지로 남겨놓은 기록, 이게 격압류록의 마지막 핵심 텍스트 메시지입니다. 지상성국을 건설하라. 이게 어떻게 건설하냐, 천지를 대할 때 요 적혀 있잖아요. 사람마다 마음을 바로, 이게 뭐냐면 정신구현이에요. 제가 두 꼭지 하는 거, 이게 각의 체계예요. 깨달음의 체계, 삼매의 체계. 정신을 구현하는 게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즉 깨달아서 사람마다 깨어나서, 아니면 뭐 도통해서 신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천지를 대하고 스스로 그러함으로 천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추워도 어문어심 없이 홍익인간으로서 홍익보살도를 실천하는 아주마 성자 대보살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아저씨들은 아저씨 성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그분들은 나의 근본 뿌리인 조상님을, 그 은혜로움을 절대 잊지 않아요. 항상 공경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배를 빌려준, 그리고 씨를 부여해준, 혀를 대준 어머니 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효로서 섬기고 은혜한다고. 이게 홍익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이 땅, 이 본질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우후죽순 태동하고 태어나 줄 때, 이 땅은 지상성국이 되지 마라고 해도 지상성국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들이 펼치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인류사의 하늘의 도이자 판밖의 도의 원리라고. 그래서 이 있고 없고의 율려니까, 음양의 조화, 이 자체의 음과 양의 조화가 이렇게 동과 서가 시소로, 동학과 서학이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사에서 평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따뜻함으로, 홍익으로 이루어질 때, 요 땅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는 홍익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줄 때, 각자들이. 그래서 지리산에서 그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 판밖에도는. 요것이 지금 경남 지역의 지리산 벗어납니다. 마천을 함양 또 지역으로 벗어납니다. 이것이 확장수련한다. 경상남도 또 벗어납니다. 수련성이 자꾸 벗어나요.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또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세계를 꽉 채워서 이 지구촌을 경영할 촌장 하나 없냐고. 이 촌장이 부락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는 왜 배가 고픈데 길거리에서 전부 동냥질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우리 관념에서 배가 고프고 동냥질이지, 그들은 신에 닿아서 평화 그 자체예요. 인도에는 오조 나주니씨 같은, 마하리시 같은 분이 골목마다 한 명씩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부자 나라고. 우리는 골목마다 지배자들이 드글드글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원래 인도 성자들보다 우리 한민족 성자들이 훨씬 더 뛰어난 뇌 구조를 지녔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주역은 한민족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미 오픈해 붓다고. 누가요? 제가. 판밖의 걸 들고 오픈해 붓다고. 이미 2년 전에 2014년도 12월 31일 날 전반기가 끝났다고, 하은갑자.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저 태백산에 있어. 눈 이만큼씩 막 걸어가면
하늘의 고천 심고하고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동서양의 이 사상과 가치가 지상성국의 건설은 이렇게 오늘날 숨가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요 세계사의 흐름에 여러분들도 일조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칠게요.